참 좋은 말씀이죠. 오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전도서는요, 잠언과 함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7장 말씀 보면서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요.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1절 말씀 보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재물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안정적인 삶보다, 내 직장보다, 어렵게 얻은 어떤 좋은 기회보다 명예가 더 낫다고,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면 직장도 그만둘 수 있고, 진짜 지금 아니면, 지금 놓치면 안 될 그런 좋은 기회도 명예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명예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가 너무 중요하다고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을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 내 명예를 지킨다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가치가 있고 평안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다 이것과 통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어떤 모든 케이스에서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는요, 그깟 명예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어떤 실학 정신 같은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명예이고 도리라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 줄 필요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바이블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서가요,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정말 어떤 삶의 진리, 해답, 이런 거 궁금해서 볼 때가 있는데, 전도서가 어떤 정답을, 인생의 정답, 인생의 솔루션, 이런 걸 제공하는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이요, 이 7장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 책의 저자, 전도자, 영어로 티처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아마 솔로몬이라고 추정되는 이제 오래 살아서 죽을 나이가 됐을,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요, 솔로몬의 고백이 담긴, 자기 성찰이 담긴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1%의 내용 외에는 정답이 없는 책이, 그러니까 99%는 그저 솔로몬의 성찰과 고백을 담은 책이 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은 언제나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는 돈보다, 명예보다 돈을 원하지? 모든 말씀에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사물의 이치를 살피고 하나하나 연구해 봤지만 아직도 그 결론을,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답은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답은 없다는 것만 알았다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찰과 번뇌를 통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내놓았지만,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고 했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그것도 진리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는 정말 딱 하나 결론 말고는 다 헛된 답, 덧없는 답이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또 5절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라.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자꾸 쓴소리를 하거나 자기랑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러면 그것을 입에 쓰더라도 좋은 약으로 생각하고 잘 들어라 라는 거고, 누가 자꾸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거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무조건 맞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그런 건 멀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솔로몬도 그러지 못했고 다윗도 그러지 못했고 모세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서는 또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20절 말씀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면 완벽히 좋은,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무슨 말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그 의인, 완벽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을 정도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래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다는 거예요? 의인은 있는데 잘못이 전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20절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하는지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모든 경우에 맞는, 어떤 경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결론,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도 그렇고요, 5절 말씀도 그렇고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해당되는, 모두에게 무조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명예가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재물 때문에 명예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나름대로 소명이 있고 명분과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목사님들도요, 재물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신앙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명예를 포기하고 재물을 택하면서 살잖아요. 재물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 때문에 그깟 명예를 포기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이 1절 말씀은 굳이 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말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솔로몬도 자신도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백했더라,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억이 나겠어요? 내가 살다가 명예보다 재물을 택해야 될 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값비싼 향유에 내 명예를 팔아 넘길 때, 그때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맹세를 기억했듯이,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 솔로몬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백들을, 이런 깨달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도 이제 후배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목사님들은요,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이게 되게 힘든 거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설교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거고, 근데 또 듣는 교인들도, 성도들도 설교를 또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여러분이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정말 저렇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듣는다면 솔로몬의 안타까운 고백, 후회스러운 눈물, 그럼에도 어찌하지 못하는,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책,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절절한 고백,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위로와 동시에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때로는 이 말씀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시나무는 뭐냐면 화력은 없는데 소리만 요란하게 타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탁탁탁탁 하면서 많이 타지만 소리가 크니까 잘 타는 것 같지만 화력은 그렇게 세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그들의 웃음이 실속이 없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것 같으면요, 그냥 가시나무가 타고 있다고, 곧 꺼질 거라고, 소리만 요란하다고, 오래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열심히 가마솥에다가 물을 길러다 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11절부터 보시면요,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좋은 거랍니다. 우리도 알고요, 잠언에도 보면 계속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과연 지혜가 뭐냐, 이 솔로몬의 저자, 이 솔로몬도요, 지혜가 뭔지 딱히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밖에 우리 강아지 도코가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 불사조 도코가 있는데, 강아지한테는 뭐가 지혜겠어요? 강아지한테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로운 강아지는요,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일 것 같아요. 그래야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고양이가 또 있잖아요. 이 동네 고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고양이한테는 지혜가 뭘까? 지혜로운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반대로 주인이 잘 따라오게 하는 것, 집사를 잘 만드는 고양이가 지혜로운 고양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을 내 집사로 만드는 것이 지혜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라고. 목사님 말하는 지혜가,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냐고. 아무리 그렇게 손살에 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단순하고 명료한 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한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29절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지혜가 무엇인지 뻔한 건데 우리가 자꾸 잔꾀를 부리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 지혜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감히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게 지혜다. 이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전도서 7장에서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던데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도대체 궁금한 거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나?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근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자기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답답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16절과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으로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으로도 살지 말라.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성경적인 해결책일까? 그런데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18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단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의인으로도 극단적으로도 악인으로도 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선하게 살고 어느 정도까지는 악하게 살아라?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정말 자기 생각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바로는 이게 최선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나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려는 건지, 아니면 아까 본 20절에서처럼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의인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완전한 의인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극단적인 악인으로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말하려는 건지. 또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어중간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용의 용기, 중용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바이블톡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고 정말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 지나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제가 한 그 말이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넘겨드려보자. 하나님이 질문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은요, 이게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남자에게는 1000명 중에 1명이 있고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 남녀 차별이 맞죠? 지금도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데 이 당시에 남녀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는 1000명 중에 1명도 없고 남자라도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하다. 이 말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00명에 1명 있어. 누가 한 이 말은요,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 뜻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게 불가능하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을 보시면요, 전도서 1장 말씀과 전도서 12장 말씀,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2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가요, 깨달은 게 하나도 없지만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알 수 없더라 라고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 하나, 그것은요, 아까 제가 99%는 전도자의 생각이지만 1%는 진리라고 한 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라는 이유가 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특히 3절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요, 전도서에서 29번이나 나오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땅의 영역은 하늘과 달리 제한되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해 아래, 이건 뭐냐 하면 하늘 아래, 즉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 이것을 해 아래에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되고 헛된 덧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된 그런 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전도자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진리라고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결론이 너무 지겹도록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거 없나? 다른 출구는 없을까? 그렇게 잔꾀를 부려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서를 봤는데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더라고.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그런 수고의 열매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땅 위에 거처를 두고 살지만 해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역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